하나님을 위해 노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 이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왕이었던 이 다윗은 춤을 덩실덩실 추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이 백향목은 여러분 레바논 국기 떠오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빨간색과 흰색깔 이렇게 줄이 좀 있고 가운데에 초록 색깔로 된 약간 소나무 모양 이렇게 된 나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백향목이고 영어로는 이제 시더라고 합니다. 시더라고 하는데 통기타를 만드는 목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해충들을 이렇게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예로부터 그런 건축을 하는 데에 가장 많이 쓰였던 이 고급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사는 곳이니까 이렇게 가장 고급진 이 나무로 레바논의 그에서 수입한 그 목재로 이 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렇게 이 천 조각으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장막 아래에 있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좀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근데 당시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전을 건축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분명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왕의 체면이 있죠. 그 괴가 들어온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겠습니까?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나단에게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그 말을 들은 이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행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나단 선지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도 깜짝 놀랐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 이 나단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만 정확하게 대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조금 바꾸어서 말을 해보면 직분자라고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많이 본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100독, 200독 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교제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과 뜻과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청결하고 또 갈수록 거룩하여져서 이 성경 말씀이 그저 그냥 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활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도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이건 짧은 부분인데요. 이것도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타공인, 자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왕은 다윗이다.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이제 했습니다. 다윗이 만일 나단 선지자와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이 성전 건축을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막으셨겠죠. 이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히 다 알 수 없다는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고백과 논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확신이 들면 들수록 주님께 더욱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옆에 두신 동역자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참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있어서 물론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구나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닌가벼? 그게 아니었나벼?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이 마음이 그래 이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인도하심이야 마음이야 라고 하면 할수록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영적인 세우신 그러한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또 나누어 보고 물어보고 조언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다윗과의 관계를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다윗에게 또 나단 선지자에게도 확인을 시켜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4절과 7절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먼저 4절과 7절을 여러분 번갈아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맨 앞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반복이 됩니까? 네, 내 종 다윗에게가 반복이 되죠. 두 번이나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서 내 종 다윗에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간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기뻐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셔서 봐봐, 이 다윗이 내 종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자랑을 하시듯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눈밖에 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고 해서 임상치 너미는 새끼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눈밖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거를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어떠한 더 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길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거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 있었다. 어디든 있었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6절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이 땅의 집에 나는 거하지 않는다. 내가 백향목 집을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느 한 곳에만 계신 분처럼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일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부재하실 가능성을 우리 사람이 제거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요?
성전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 안에, 고정관념 안에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뭔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달가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한 성도분께서 제가 직접 이 앞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분께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빵 모자 같은 거를 이제 좀 쓰고 계셨는데 그 교회 정문 앞에 가서 차렷으로 이렇게 딱 차렷자 딱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탁 벗어서 두 손으로 모자를 탁 한 다음에 90도로 꾸벅 이렇게 절을 하고 모자를 또 탁 쓰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일단은 너무 귀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참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당,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당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자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두 발이 딛고 있는 이 자리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이고, 성전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저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이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 그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에 집중하기보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세우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바디블레싱 화이팅! 네, 묵상 밴드도 화이팅입니다. 물론 건물이 넓고 깨끗하고 쾌적하면 좋죠.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가끔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세워져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몸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다윗의 과거를 회고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자,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과거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을 해주시죠. 자, 하나님은 왜 다윗의 과거를 회고하셨을까요? 갑자기 성전을 이야기하시다가 거부하시다가 왜 갑자기 다윗의 과거를 회고하셨을까요?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렵지가 않죠? 너무나도 쉽죠? 하나님, 내가 성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시고 다윗의 어떤 심령을 건축하셨던 것을 먼저 일깨워 주는 거죠. 그게 더 우선이고 그것이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이미 너희 집을 건축하고 있었다. 너희 심령을 세우고 있었다. 봐라.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고백했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끊임없이 흘려주신 은혜가 너를 빚고 있었다. 이것을 봐라 다윗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끔 멈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려 보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때 베푸셨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삶의 굴곡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 전후로 한 번쯤은 여러분 멈추어 서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그러한 어떠한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과거를 회고하심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너를 빚어온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시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다윗 언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자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저는 이게 잘 헷갈리고 제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모세 언약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윗 언약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또 이 언약이 한 7절 정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번 한 절씩 한번 좀 교독을 해볼까요?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좀 길긴 하지만 7절밖에 안 되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언약을 한번 저랑 여러분들이랑 교대하면서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한번 떠올리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는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하셨던 그 대화가 틱틱하고 떠오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8절부터 14절까지. 자, 여러분들께서 8절, 제가 9절 이렇게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한번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네, 요것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이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러한 어떠한 대화가 이렇게 좀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절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리라. 근데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장 먼저 약속을 하셨죠. 그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모세를 볼까요? 자, 19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어떻게 하리이다?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쉽게 말을 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셨던 언약이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확증이 되고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갑자기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결과입니다. 자, 저 약속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까?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오늘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개인적으로는 14절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자, 1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가 한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원히 내가 너희를 세우고 영원히 한 곳에 심고 하겠다라는 말은 영원의 그 끝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동하여서 안 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점점 성취되고 확장되고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즉 약속의 산물, 약속의 결과물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격적으로 또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3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영원히가 나오고 그 끝에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과 실패를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이나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즐거이 또한 따르며 먹고 누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려 했지만 되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신 게 있나요? 있기는 있죠. 굳이 요구하셨다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셨고 거룩을 요구하셨죠. 여러분, 거룩은 왜 요구하셨습니까? 대면하시려고요. 나와 통하시려고 거룩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목적은 항상 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잠깐 짧은 문장인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거죠. 기억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소망하며 이를 위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과거를
기억을 하고 또 지금도 앞으로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앞서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다는 것은 신념이 앞서는 것일 수 있고, 신념이 앞서게 되면 이것이 과거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게 정말 신념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사실은 확대되어지면 이게 좀 비하하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확대되어지면 십자가 전쟁과 같은 그러한 폐해를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되면 십자가 전쟁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두 가지만 적용을 간단히 좀 해보고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에서 주어를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동탄 지역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장차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감이 많이 다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실 텐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동탄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만일 내가 목장 인도자로 섬기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도분들을 잘 돌봐야지.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성도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도분들을 잘 돌봐야지, 이거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목원들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나의 열심보다 앞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요,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그 이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우리는 그저 숟가락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적용은 이거는 이번 한 주간 제가 이제 금식 주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사역자라서 그럴까요?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계속 부딪혀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 거부하셨지만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저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시다, 무엇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전한 열망을 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나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런 열망이 부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제 결론은 어렵지 않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어진 16부터 끝까지가 모두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모두 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언약은 기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언약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소원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두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믿는 자들의 소원을 주는 우리를 통해 도구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소망이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그 통로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면 소원이 보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냥 짧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하면 하루는 기도가 잘 안 됐습니다. 기도골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찬양했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내 그 기도가 결국에는 회개 기도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이튿날 셋째 날은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딱 왔는데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금요철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야,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부천 IC에 있는 그 가성비 최고의 맛집 동탄의 자랑. 갑자기 뭐죠? 뭐였지 이름이 저기? 응봉이 맞나? 운봉 소갈비 집을 갔습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정말 4명이서 가서 정말 배 터지게 이렇게 먹었는데도 인당 2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최고의 가성비인데 그래서 너무 막 배를 뚜드리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건 제가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라 제가 그렇게 너무 만족스럽다 했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집사님들이랑 같이 꼭 오고 싶다. 죄송한데 부모님 얼굴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 저에게는 이 건물이 소원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준 소원이 여러분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심령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에 명확하게 보이는 제 소망은 성도분들이었죠.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과거에도 그리고 앞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는 그저 숟가락 얹고 함께 찬양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